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페이지 285쪽.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내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너희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23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글을 기록했는가라는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단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가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선교로 다니다가 잠깐 들러서 지나가는 그걸 원치 않고 어떻게 하느냐,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들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사도 바울이 속썩인 교회지만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전이
그냥 지나쳐가는, 예배 시간만 지나쳐가는 현장이 아니라 여기가 머물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영육 간의 쉬기를 원하는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장 되기를. 그래서 겨울 이제 이렇게 쌀쌀해지면은 보일러를 돌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여기도 보일러를, 근데 좀 훈훈하죠? 보일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1층도 보일러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평상시에도 피아노 교습하러 오는 학생들, 또 연습하러 오는 분들, 또 교육관이 조용하니까 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있어서 이제 보일러를 돌리면서 그냥 따뜻하게. 근데 발이 따뜻하면 자꾸 머리가 숙여지면 안 되는데,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하는 게 그것도 묘미 같은데, 나는 어디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머물길 원해요? 김유신 장군이 그 MR을 칼로 목을 친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허랑방탕하고 느슨해졌다가 결심을 하고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말 위에서 졸았는데 말이 어디로 가요? 자주 놀다 머물고 가던 거길 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은, 내 주인이 여기,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인도했다가 죽임을 당한 게 그 말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놓고? 그죠? 아마 그 말을 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면 말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거에 내 잘못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연습도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영적으로 내가 머물고 싶은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영적으로 머물고 싶은 곳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은혜의 통로를 만들거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충주 땅이 이게 지나가는 도시라 그래요.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그냥 훅 지나가는, 한 번 이렇게 머물다 가는 그런 도시형 형태가 아닌 지나가는 도시다. 그래서 머무는 도시, 머무는 관광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충주 땅이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들르자, 여기 한번 들러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어디 들렸다가 바람 쐬고 가자, 이런 형태의 도시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그래요.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 여기 우리 어디 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할 수 없이 그냥 인사만 하고 가요 이러고 지나가요. 들렀다 가시지요.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들렸다 가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들렸다 가면 대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손님들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멀어도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부산, 여수, 목포는 요새 잘 안 가더라고요. 여수를 주로 자주 가더라고요. 여수에 있는 몇몇 교회가 아주 대접을 잘해요. 고충을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예 그렇게 교계 어른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게 되면 여기 뭐 어디 안내해달라 그러면은, 뭐 식당 안내해달라 그러면은 또 식사 안내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그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안내해주고, 뭐 또 어떤 중요한 뭐 총회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새로이나 왔다 뭐 한다 그러면은 접대해주고 숙소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1년에 1억이 들어간대요. 올해는 1억이 더 넘었다래요. 아예 공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예 대접을 할 준비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천을 잡고 가고 단양을 가요. 전 충주잖아요. 그럼 안내해달라. 내가 지금
충주고 거리가 있고, 근데 거기 가면 어디 있는데 장소는 일러줘도 내가 여기서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만나게 해줄 그렇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충주가 뭔가 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머무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야지, 그죠? 쓱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소고기국을 끓였어요. 소고기국을 끓였는데 이렇게 접어보니까 무는 많이 나오는데 소고기는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소가 그냥 밟고 지나갔나 봐요. 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여러분들 10년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머물고 함께하고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가서 잠시 역사하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늘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왕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과 늘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늘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이렇게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열 수만 있으면. 우리 유아실 이제 유아실에 이제 장을 하나 이렇게 꾸며놨지. 이불 장하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꾸며놨는데 문에 이 열림 닫힘 표시가 없으니까 이 문을 어떻게 여냐고 더듬고만 계셔요. 그때가 우연히 눌렀는데 열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누르세요, 당기서 이걸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냐고 그렇게 고민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해야 돼요. 대충 알아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대충 알아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머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 때는 사무엘이 가다 한 마을에 들리게 될 경우 그 마을의 촌장들, 장로들이죠. 그 마을에 이제 그 촌장되고 장로되는 그분들이 쭉 나와서 사무엘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기 오시는 게 우리에게 평안입니까? 화입니까? 이걸 물어요. 평안입니다. 그럼 기쁘게 맞아들여서, 화입니다. 그러면 책망들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늘상 머물기를 원하죠. 성경 속에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있는데 머물게 돼. 가뭄 중에 자기 집에 엘리야를 머물게 한 게 사르밧 과부에겐 사는 길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엘리사 때는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계속 그 마을을 지나가는 걸 보고 그분을 불러다가 대접을 하기 시작하고 머물다 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다락에 방을 하나 들여가지고 여기는 엘리사 선지자의 방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들려 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선 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게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식이 없다는 걸.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하면서 아들이 생기죠. 근데 아들이 낳다가 또 죽게 되네요. 그 엘리사한테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와서 또 살려주게 돼요.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이 스님 여인이 다른 이웃 나라로 피해가죠. 근데 그때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 땅을 딴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근데 왕에게 탄원을 하는데 마침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었던 터에 그 수냄 여인이 탄원하러 온 거예요. 그 마침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엘리사를 머물게 하더니 아들도 낳고 아들이 죽게 된 걸 살리고 뭐 이런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수냄 여인이 들어와서 왕에게 탄원하니까 바로 그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감동해서 이 수냄 여인의 모든 분깃을 다 돌려받게 만들어주게 되죠. 이렇게 은혜가 머물게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악한 영이 머무는 거 그건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소나무가 이제 지금은 전지돼서 이제 깔끔해졌죠. 토복머리였잖아요. 막 이파리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토복머리가 됐는데 오늘 갔더니 그 산비둘기가 와서 거기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고민했어요. 저걸 그냥 집을 짓게 내비둘까? 쫓아내야 될까? 그래서 물었더니 사정없이 쫓아내래요. 왜? 나무가 죽는데요. 아주 이렇게 쏙 들어가면 안 보여요. 제대로 된 집청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째 꼬챙이로 집 있는 거 털어내고 그랬더니 3번까지는 끊임없이 와서 물어다 짓더라고요. 3번째 털어냈더니 아쉬운 듯 바라보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어떻게 이길까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선한 것인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것이 구분이 돼요. 근데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 또하니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 머물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싶어요? 참 머무는 것이 있으면 내게 뭐가 머물다, 내가 머물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야 할 방향도 있고요.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봐야 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제일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가 제일 보고 싶을까요? 손자 손녀요? 참 그렇죠.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처녀 총각은 누가 보고 싶을까요? 애인이 보고 싶겠죠. 자나소나. 그죠? 참 그럴 거예요. 아마 나이별로 상황에 따라 보고 싶은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만 볼 거예요. 그죠? 엄마만. 우리 원우는 뭐가 보고 싶을까? 제일 보고 싶은 게. 잘 모르겠어? 지금 퍼뜩 생각 안 나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있어요. 그것이 나이 때마다 아주 간절하게 보고 싶은 것이 있을 시대가 있고요. 이도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춘기 이럴 때 이도저도 생각이 안 나요. 또 나이 들었을 때요. 연세 드셨을 때요. 나이 젊었을 때 관광지 와서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팍하게 스케줄에 돌아다니냐고 정신없는데 나이 들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뭘 봐. 그냥 여기 왔다 간 것만이 대단하지. 그래서 쉬고 원하고 그게 신기하게 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을 너무 사랑해 사도 바울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뭘 보길 원해요? 우린 본질적으로 천국 보길 원해야 되겠죠? 천국 보길 원해야 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보길 원하는 것은 그동안 개척해놓고 복음 전하고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거기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맡은바된 충성된 사역을 다 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요즘 같은 때요, 뭐 휴대폰 통화하고 소식 알고 다 그러지만 옛날엔 이 파바를 통해서만 알았잖아. 이 당시는 전화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편지를 갖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편지를 갖고 가야만 되는 거죠. 편지를 가야만 갖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가는 거예요. 항상 파발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일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기 원했어요. 저는 늘 소망을 갖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셔도 세상에 뭐 볼 것 다 보고 이제 볼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현장을 늘 보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현장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일들을 보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래서 정말 한번 우리가 선한 욕심 갖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의 현장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는 현장도 만들어 보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한 점 붙잡고 살다가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이 딱 이루어질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우리가 맛보기도 하고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그저 여행 다녔을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볼 거 다 보고 그냥 왔다 가는 게 뭐 재미지 뭐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된다니까. 아이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 되지 뭐 신기한 게 뭐 있어, 신앙생활 다 그게 그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신기한 거 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길 보고 그래야지. 지금 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좀 하나님의 은혜 좀 봅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모하고 봐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뭘 보기 원했는지. 요즘에는 몰라도 옛날에 뭐 방탄소년이니 또 뭐예요? 예? BTS요? 또 뭐죠?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니 뭐니 네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네 소망을 말해줘. 말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소망을 말해봐. 말해보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만 말해야죠. 그거 보려고 아이들 가는 거 보면요, 아이들까지도 그래도 이해돼. 그냥 아줌마들 부대가 가고 얼마나 산만한지요. 어떤 일들을 그 입장권 살라고 새벽부터 그 전날부터 2박 3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대단해요. 저쪽 그 심양 쪽에 삼자교회를 가봤더니요, 그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허름해요. 그리고 옆에요, 우리의 그 슈퍼 같은 데 가보면 사각 의자 이렇게 싸놓는 거 있잖아, 등받이 없는 거, 사각형 의자, 그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허락된 교회니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새벽 4시 이럴 때 와야 11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안에 들어가요. 안에 꽉 차면 이제 그 의자 바깥에 펴놓고 이제 소리만 듣고, 안에 보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고, 모니터 이런 거 없어요. 소리만 듣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간 사람,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인사는 했는데, 그럼 비나 이런 눈이 오면 어떻게 맞으면서 드린대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나 그 맞으면서 그냥 예배 드린대요. 처음 맞고 없대요. 그러니 예배당 자리 잡으려고요, 새벽 4시부터 와서 기다리라면 우리 어떨까요? 바깥에 의자 해놓고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오면? 우리 상황이 그렇게 간절해요. 왜?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려고 그러고요, 그 은혜의 역사를 보려고 그러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간절함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간절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절 보세요. 시편 기자들은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고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을 것을 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정말
머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9절에 같이 한번 공독해봐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오순절 에베소에 이제 여기 보면 에베소잖아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여기서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봐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고난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난.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지역 가는 것도 그게 고난이고, 모든 게 그렇죠. 유효한 문,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는 우상의 제전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곳이에요. 우상의 신전도 지금 가면 우상 신전도가 즐비해요. 그렇다고 이제 거기 대학 도서관도 있는 이제 발전된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우상이 있는 곳에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그러니 그 현장의 일들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요.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 많고, 내가 복음 전할 길도 있지만 대적하는 고난의 일들도 많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그 길을 준비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지만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선 오매기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 한번 따라해서 고난 없이 축복도 없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있는데, 고난 없이는 축복도 없는 거죠. 누구든지 가만히 보면요, 영광 뒤에는 고난이라는 아픔을 겪게 돼요. 물론 무조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일조성이 두 가지인데, 내가 안 하니까 자꾸 보채서 나를 밀어내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고난을 줘서라도 기도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바꿔서 얘기를 해요. 고난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아니게 지나가요. 근데 왜? 준비했기 때문에요. 고난을 각오했다니 준비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준비, 이런 믿음의 준비가 없이 갑자기 당한 고난은 진짜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고난의 아픔은 그냥 슬쩍, 우리가 흔히 얘기해 독감을 걸릴 수도 있고, 예방주사 맞는데 저는 예방주사 맞으면 독감이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방주사 맞으면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방주사 맞았는데 어머님이 예방주사 맞으라고 나 안 맞는다고 그런 거, 괜찮다고, 나 감기 걸린 적도 깜만 하도 맞으라 해서 한 번 맞았다가 한 달 내내 고생했어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병원 가서 치료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은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 병원 가서 내가 이 면접에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내 그다음부터 몸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 같다. 그러더니 어떤 해독제인지 뭔지 알고 뭐 주사를 놔줬는데 그다음부터 괜찮더라고요. 제가 절대 독감 주사 안 맞아요. 그다음부터. 또 고생을. 전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심하게 앓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안 걸리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방주사 맞는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하고 지나간다며요. 조금 하고 지나가면 다른 독감 이기니까 더 편안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돼서 기도하고 믿음을 하다가 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고난인데 고난 아닌 것처럼 저 사람 이렇게 잘 이기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면요, 고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기 전에 나만 힘든가 봐,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는지 모르겠다고 투정을 부려요.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하는 새 준비합시다.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한번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런 영적인 일들의 이 풍성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알아줘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충성된 자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 속에 서로 미움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마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가, 아볼로의 조카인데 가만히 보면 아볼로가 이 바울보다 먼저 된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바나바가 먼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항상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분 나빠지겠죠. 기분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다니게 된 게 거기서 마가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같이 다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품은요, 아무리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요, 주께 충성된 자를 알아주고 인정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마가가 자기에게 힘들게 했어도 나중에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고 복음에 유익한 자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나고 감정 안 좋으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래 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충성된 자를 알아줘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를 때 너희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왜? 눈치 보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기 보니까 그도 나와 같이 주일에 힘쓰는 충성된 자다. 우리가 서로 눈치 안 보고 일하게 하고요, 열심히 일하게 하고요, 충성되게 일하게 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7절이에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거 알아주는 것만이 어떻게 하냐요? 함께 일하라는 거죠. 함께 일하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름을 보게 돼요.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15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의 결심이 있어요. 어떤 결심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정을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낙심하기로 작정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 있는 걸 작정해야 돼요.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내 마음의 작정이 교회 섬기기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근데 여기서 소개한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성도 섬기로 작정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협력하라라는 거죠. 협력하라. 자, 스데바나 어떤 느낌인데? 스데바나 어때요? 스데바나 이름 딱 들어보면 무슨 느낌이에요? 스데바나, 이거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이에요. 이게 사투리적인 용어예요. 그 일어스대 이러잖아요, 그죠? 어쩌면 일어나대 이렇게 하는 거 일어스대 그렇게 하거든. 스대 이런 식으로 이 서는 걸 스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투리 중에서 하나가 스대 봤나 이거죠. 일어서는 거 봤나 이거예요. 허리 숙이고 열심히 일했다는, 제가 이것도 그런 뜻이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름 보고 한번 별명을 붙여본 거예요. 저 별명을. 저쪽에 제천에 가서 노예하면서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 이름이 박화자예요. 우리 장로님 박희자 장로님이잖아요. 그 서로 통성명을 했대. 이름 비슷하다고. 근데 제가 저는 박화자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소개를 하길래 밥화자입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밥화자 사장님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아니 지금까지 뭐 지화자니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밥화자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데 거기다 별칭을 써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한 그 밥화자를 써야 되겠다고. 제가 들어갔더니 갑자기 인사를 반갑게 확, 목사님 반갑다고. 그랬더니 나를 아나보다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하고 와서 앉았더니 나중에 이제 또 뭐 인사를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긴 아닌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봤대. 그래서 제가 밥파자로 응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밥파자로. 그 이제 이름의 별칭이죠. 스데바나, 서는 거 봤냐 이거예요. 부도 나도 뭐에 딱 보면 부도가 나도 봉사했다 이거. 섬기는데 서지도 않고 허리 안 펴고 봉사했고, 스데바나는 부도나는 부도가 났는데, 집안이 부도가 났는데 성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죠? 아가이고는요, 아가를 이곳까지 나와서 봉사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아가를 업고 나왔다는 얘기죠. 아가이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이 성도들의 부족을 채우고, 일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을 채워주고, 내가 저 사람 바쁜데 막 다 할 수 있지만 바쁜데 한 가지 일 도와주면 힘이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지만 한 가지라도 해주겠다라고 도와주고 말이에요. 부족한 걸 우리가 서로 채워주는 거죠. 저도 제가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본목사가 채워주고 전사가 채워주고 또 교인들이 채워주고 하게 되면, 왜?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래요. 휴대폰을 바꿔요. 그러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깔고 뭐 티켓은 물어 해가지고 뭐 인터넷 검색해서 다 깔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가 귀찮아지고 다른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찾아서 하는 것보다 능수능란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한테 던져놓거든요. 니네가 해와. 그러면 이제 막 해가지고 해줘요. 그러면 뭐 또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막 묻고 그래요. 왜? 알아보다 보면 묻는 게 빠르니까. 그러면 한마디 해요. 뭐 다시는 안 바꿔준다는 등, 아빠 휴대폰 바꾸면 우리가 힘들다는 등. 니네 어릴 때도 내가 그랬어. 네 어릴 땐 내가 다 해준 거야. 너 휴대폰 사면 내가 다 해주고 그랬어. 까불지 마. 내가 부탁할 때 니네가 이제 들어줘. 이렇게 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다 서로 연약한 거 메꿔주고 부족함. 이런 부족한,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렇게 부족함을 메꿔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알아주는 게 필요하죠.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알아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나와 관계가 없어도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들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말이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성품이에요. 머물고 싶은 그 일들 속에 늘 성령이 머물렀던 사도 바울, 어디 가든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3층 정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전도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도 보여봤고, 또한 그 일들 속에 그가 가는 길이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대적도 있지만 유효한 문만 바라보고 대적을 이기면서 그것을 감내해 가면서 그 어려움이 예상이 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의 영성의 열매가 뭐예요? 충성된 자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알아줘라, 이런 사람 이렇게 충성했다, 저 사람 이렇게 충성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써요. 우리도요 보면서 참 아무개가 이렇게 수고했고, 이번 행사 속에 누가 수고했고, 일반에서 누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19절 이후로 보면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브리스가 막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이거. 근데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장로님들 그때 행사할 때 앞에 나와서 다 안아줬지만 한 분은 못 안았어요. 거부를 하셨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공개적인 건데. 근데 여기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쪽 문화는 서로 끌어안고 서로 볼에다가 입맞추면서 인사를 반갑게 하잖아요. 거기는 뭐 남녀노소를 할 거 없이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뭐예요? 동성끼리 서로 안아주기도 하지만 악수하는 거지. 하이파이브 쳐주면서 정말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여기 보면 22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께 소속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정말 사도 바울의 영성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 속의 결론은 충성된 자, 이런 자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는 무엇을 알아줍니까?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알아줘요? 나한테 귀에 아주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만 알아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도 섬기는데 충성되고, 내게 좀 불편해도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인정해. 그게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제가 동문회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했던 일들, 저분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모든 해가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분들한테 내가 인정을 합니다. 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진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바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비난하고 일하는 거 도와주지 않고 딴점 부리고, 자기 할 때 막 도와달라 그러고 자기가 회장 내려놓으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비토 세력이 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때로는 속상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앞서 일하는 사람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달라면 함께 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성의 열매예요. 영성의 열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서로 알아줍시다.
내가 알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들고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래서 고맙습니다. 박수. 안내자, 차량 봉사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차량 봉사자들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알아주라 그랬어요. 차량 봉사자들 박수합니다. 알아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차 탈 때도요, 고맙습니다 하고, 조금 불편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알았죠? 시간 조금 늦는다고 자꾸 뭐라리지 마세요. 도에 타요. 운전하는 사람은 앞에 길 막지 막 안 가고 그래봐요. 승질이 나지. 그래도 꾹꾹 참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알아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 격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